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이 기쁜 성탄의 한 주를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독문 120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구주 몸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탄맞이 우리 귀한 음식을 성도님들이 준비해 오셨는데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주소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목장 그리고 한혜주 권사님 목장 성경희 권사님 목장은 이제 주소록을 주셨습니다. 아직 두 목장이 주지 않으셨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소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단체 카톡을
보냈는데 저희 교회 박수민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오늘 교회 안 나오셨거든요. 박수민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한 연극. 이분이 연극을 제작하고 연출하고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 기간 준비한 연극이 다운타운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티켓 값은 25불. 제목은 플리즈 렛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회복하는 드라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카톡에 예매 방법이랑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연말에 따뜻한 연극으로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7일, 28일 이틀 공연인데 저는 28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7시 공연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광고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동정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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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한 거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구나.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인생은 이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인생은 이랬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인생은 이랬구나.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를 지식으로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 위에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위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 18, 19절의 말씀과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랑의 넓이입니다. 인분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내가 얼마만큼 의롭냐, 내가 얼마만큼 악하냐, 이걸 다 초월하여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죠.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의 상태를 따라 신앙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나는 막 어제는 은혜 충만했는데 오늘은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에 요동하지 않죠. 언제나 한결같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심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의 깊이, 이제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음이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되는, 이게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냐면 여기 19절,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이 말씀이 충만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성도는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여기서 그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님을 모든 신성의 충만이다.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막,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18절과 19절 보시면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8절, 일단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채워진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지만 사실 부모도 본전 생각은 나죠. 자녀가 막 덤비면 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고 덤비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자녀의 그 사랑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그거 뭐 몇 년 못 가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남편은 힘들 때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보셨습니까? 아내 사진 꺼내 보면서 힘을 얻는다 이거죠. 이야,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이보다 더 힘들이야. 뭐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 이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사랑은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런 어떤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형태는 세상 사람들도 잘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이 사랑, 이 충만은 어떤 신비로운 감정이나 어떤 신비로운 기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사랑, 예수님으로 충만함, 사랑으로 충만함, 이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 충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기서 두려움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때 생겨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데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본능에 새겨져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이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수록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야,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첫째 사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이 끝이 아니죠. 이렇게 죽은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따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이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 8절에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목록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충만함이 있는 자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병이 들면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두려운 것이지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충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두려움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음과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었는데도 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죠.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로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지만 죽을 날을 받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 제목이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만, 자유가 있으니까요. 충만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자, 이번에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사랑, 예수님으로 충만함. 이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성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전인격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신체까지 사람의 모든 측면을 뜻하는 것으로 충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은 성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먼저 지식적으로는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만 내가 좋아했거든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막 감동이고 은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구하면 주셔. 내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이런 말씀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둘째,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감정의 변화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변화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이제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죠. 자존심. 나는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를 못난 사람 취급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남편과 막 비교하고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집 자녀와 내 자녀 비교하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놓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맞아, 내가 죄인인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난 사람 취급을 해도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자존심 내려놓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 엄청난 변화죠. 성도에게는 이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도 바울처럼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발끈하는 내 모습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 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순간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때마다 선한 생각, 그 예수님으로 결론 짓고자 하는 의지, 각오와 결단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법이 충돌을 하면 뭐가 이기나요? 죄의 법이 이기죠. 그렇지만 죄의 법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단하게 하고 다시 각오하게 하고 이 의지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각오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각오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이게 충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는 훈련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하는 훈련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위협을 물리치고자 하는 훈련, 내 습관 변화시키려고 하는 훈련,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자 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훈련, 정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 훈련이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의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 놓으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나에게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충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나의 전 인격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 일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앞서 봤듯이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실제적인 삶의 훈련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분도 누군가요? 그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이고 나를 충만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 충만해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길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충만의 길이 결국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심.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이거 전부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은 결국은 나에게 뭐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어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무슨 내 안에 어떤 막 감정의 변화, 무슨 어떤 신령한 기운이 막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막 짜릿짜릿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에게 고난 주시어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기도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해놓고 갑자기 내 안에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목사님 이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충만케 만들려고.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리고 이 길을 나 홀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이 길을 함께 가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은 1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여기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놓고 결론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충만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충만해져 간다.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11절에 직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의 이야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었다. 교회와 직분을 주었다. 교회와 직분을 주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나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간섭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지만 이 일이 나에게 고난이기 때문에 나 홀로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동력자, 공동체를 붙여주심으로 함께 이 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훈련을 받으면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성도의 충만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충만해질 때 특징이 첫째,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둘째, 충만은 성도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개개인을 훈련시키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충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충만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충만케 하시니 구원의 은혜, 그 위에는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 충만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심도 놀라운 일인데 이걸로 끝내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성탄의 한 주가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닮기를 훈련하며 이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내 삶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이 한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 삶의 모습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며
더욱 힘써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